넘어가고 중앙경 또 뭐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나 이제 3분의 1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차근차근 섬세하게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에 제 방법은 다 못하더라도 3분의 1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열반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만큼 했으니 그래도 이 한 권이라도 다 끝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전이 종류가 많아요. 금강경도 공부해야 되죠. 법화경도 공부해야 되고 화엄경 또 능엄경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이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다. 10권까지 했으니까 10권까지 했으니 그리고 열반경의 주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했어요. 물론 이제 뒤에는 안 주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반경의 주요한 부분, 열반경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 제일 좀 드라마틱한 경전은 법화경이고요. 법화경은 7권이지만 내용이 이렇게 권수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 이제 수기를 받는 장면이 있고 또 열의 수량이 많다라는 부분도 있고 뒤에 나중에 보살 행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법화경이라 할 수 있는데 화엄경은 제가 화엄경 공부를 다 안 해서 그런지 화엄경을 공부해 보면 3권이나 10권이나 20권이나 30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 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 양은 많으나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렇게 7권에서도 20권에도 30권에도 어디를 열어봐도 화엄경은 이 톤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런 것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열반경도 그래요. 열반경도 물론 그 사이마다 장면은 다 다르지만 열반경도 제가 보는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공부가 아직 덜 돼서 이런 느낌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열반경 공부는 오늘로서 이제 이렇게 마치고 내년에는 보리도 차제론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보리도 차제론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소개가 됐어요. 보리도 차제론은 이제 티베트에서 소위 경전처럼 부처님이 설법한 경전은 아니지만 쫑카파 대사라고 그 계륙파를 창시했던 가장 유명한 큰 스승이 있어요. 이 스승이 본래 강사이기도 하고 깊은 수행의 경지까지 이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불법을 총망라해서 기초부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한 입문서이면서 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불교학 개론, 쫑카파가 정리한 불교학 개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논서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불교 입문 같은 그런 거라 할 수가 있겠죠. 현대 이제 불교대학 때 배우는. 근데 불교 입문보다는 좀 더 광대하고 더 넓고 더 깊은 곳까지 얘기하는 불법의 체계를 쫑카파 대사가 보는 불법의 체계는 이런 거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하면 외도로 떨어지지 않고 정법으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서가 보리도 차제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보리도 차제론을 공부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열반경보단 쉽습니다. 열반경은 일단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보면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11권 이렇게 볼까요? 이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섬남자의 보살마사를 이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전이란 마음으로 5가지 생각을 하여야 하나니, 이제 우리가 이제 활자로 된 지면을 가지고 종이로 가지고 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말 책 읽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요? 한 5권 정도 읽었나요? 아니면 열방경 이 책만 읽었나요? 한 10권 정도 읽었나요? OECD, 아니 전 세계 국가에 이렇게 사람들의 그 문해력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문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교육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거의 60%, 70%를 넘고 그럴 정도로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문해력도 높아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의 어린 아이들은 더욱더 문해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경전을 읽는 데 있어서, 열방경 읽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읽기가 더 힘들어요. 불법의 용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고어가 많거든요. 옛날에 쓰던 말이 많아서 무슨 뜻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문해력이 약하죠. 요즘에는 문해력을 잃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는 것도 있지만 릴스나 쇼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릴스, 쇼츠 이런 것들은 1분, 2분, 3분 정도 되는 동영상들이잖아요. 보면 재미있어요. 끝없이 보게 되잖아. 끝없이. 오늘 보기 시작하면 그 1분짜리, 2분짜리 동영상이 뭐 얼마나 보겠냐 싶지만 보다 보면 30분, 보다 보면 1시간. 끝없이 보게 돼요. 신기하게. 그게 왜 그런가? 유행인가? 이거 보는 게 유행인가? 대중문화라는 게 참 신기해. 보면 남들이 다 보면 나도 이상하게 그걸 보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우리의 말조신경을 자극하면서 깊이 있게 단어를 살펴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이렇게 표상적인 것들만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장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이란 마음으로 5가지 행을 생각해야 하나니, 무엇을 5가지를 하는가? 첫째는 거룩한 행, 성행이고, 둘째는 범행, 셋째는 천행, 넷째는 영아행, 악의 행이죠. 악의 행, 이게 악의 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면 한문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영아행, 악의 영자입니다. 어릴 아자고. 그러니까 열방경에서 특이한 것은 이게 5가지 행 중에 4번째가 아이처럼 행동하는 영아행이 있네? 이게 뭔 뜻이지? 영아행. 신기하네요. 그리고 5번째는 병을 고치는 행이 있습니다. 열반경, 다른 경전에서 병을 고치는 행을 강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간병공덕이 훌륭하다라는 그런 이제 간병공덕에 대한 변이 경전에 좀씩 있긴 합니다만, 열반경에는 아예 이제 여기 열반경에는 병을 고치는 행이 얼마나 훌륭한 행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열반경의 독특함 또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을 중시합니다만, 그래서 좌선을 중시하고 이렇게 사마타 이빠사나 행을 중시해서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병을 고치는 행은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거랑 약간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보살 행위에 속하는 거라고요. 남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행위 일반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또 뭐 친구나 누가 아들, 딸이 아프면 뭐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갔다 이렇게 하고 뭐 또는 비용도 내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누가 아픈 사람을 이게 치료해 주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거는 무료급식 같은 걸 하면 돼. 그 무료급식을 하고 김치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막 나눠주고 그 도시락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막 나눠주고 그러면 야 배고픈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또 옷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바자회 같은 걸 통해서 옷이 있으면 그걸 내가 안 입는 옷을 이제 그 바자회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남는 것은 어디 다른데 옷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도 이제 옷이 이번에 이제 못 입는 옷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식에 오시는 분들한테 박스채 이거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가져가는 사람 또 없으면 이제 그 옷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는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잖아. 의사, 간호사. 이 의사, 간호사가 아니면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이가 좀 들어도 내가 의사하고 간호사는 이게 학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공을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데 요양보호사는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도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막상 한번 해보세요라면 못한다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몸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건 못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힘든 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는 병행이라고 되어 있죠. 5번째. 보살마살은 항상 이 5가지 행을 닦아야 하며 또 한 가지 행이 있으니 그것은 열의 행, 곧 대승, 대반, 열반경이다. 가섭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살이 닦아야 하는 거룩한 행인가? 보살마살의 성문에게나 보살에게나 이 대반 열반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고 믿고는 생각하되 부처님 세존께서는 위 없는 도가 있고 크고 바른 법과 대중의 바른 행이 있으며 또 방등 대승경전이 있으니 내가 이제 대승경전을 좋아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처자와 권속과 살고 있는 집과 이거 일단은 대승 방등경전에 대해 믿음을 내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닦아야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그 모든 사랑하는 처자 권속 살고 있는 집 금은 부배 재산들이죠. 신부는 그 남자제 모두 다 재산입니다. 숲소 양계 이 재산 따위를 버리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산을 다 버리고 집을 다 떠나고 처자 권속 부모 자식 처자 권속을 다 버리고 그럼 뭐 한다는 거죠 그게? 출가잖아요 출가.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사는 집이 비좁고 시끄럽기가 감옥과 같다. 내가 사는 집이 비좁고 시끄럽기가 감옥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집에서 산다는 자체가 비좁고 시끄럽고 이게 이 감옥 같다. 내가 집에 산다라는 게 왜 집에 산다? 집 속세에 산다는 거예요. 속세에 산다는 게 왜 감옥 같은 삶이냐? 그것이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데 얽매여져 있고 몸이라는 데 얽매여 있고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이라는 관계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감옥 같다. 여러분들이 설사 50평 아파트에 산다 해도 그래도 이것은 감옥이다. 이런 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지금 있는 이런 속세역에 대해서 이제 그 염리심, 떠나려고 하는 마음, 싫은 마음, 출리심이라고도 하고 그런 마음을 출리심, 염리심이죠. 출리는 나올 출자, 나와서 벗어나겠다. 염은 오염돼 있으니까 그 진흙 같은 이런 삶을 벗어나겠다. 라는 게 염리심, 출리심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리에 나는 진리만을 위해 살 거야. 그 열반경만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출리심과 염리심이 일어나게 돼서 내가 집에 사는 게 너무 좁고 답답하니 꼭 감옥에 사는 것 같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열반경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심이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속세의 삶에 여전히 집착과 애착, 여기에 대한 속세의 삶은 편한 거다, 편안하다, 좋다, 속세의 삶이 죽는 것보다도 이승에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편안한 삶, 아직도 속세에 애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집이 비좁고 시끄럽기가 감옥과 같아서 온갖 번뇌가 생기는 것이니 할 때 이제 이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게 무슨 마음이지? 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 돼요. 출가는 왜 하겠나? 속세에 사는 게 하루라도 속세에 더 있는 것이 답답하고 비좁고 감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속세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속세를 떠나서 진리만을 위해 살리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경전을 배우고 도를 닦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그처럼 점점 변해가는 그런 것이 정법으로 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선한 법이 출가하여 번뇌가, 감옥과 같아 번뇌가 생기는 것이니 출가하여 높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으면 온갖 선한 법이 자라날 것이며, 집에 있으면서는 몸이 마치도록 깨끗한 행을 닦을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리라.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결족구 출가하여 위없고 진정한 보리도를 닦으리라 하여 보살은 이렇게 출가할 때는 이것이 이제 거룩한 행을 말하는 거예요. 5가지 행 중에 첫 번째인 거룩한 행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출가하려는 때 천마인 파순이 그 고통을 느껴 말하기를 이 보살이 또 나와 더불어 큰 싸움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라고 한답니다. 이 출가를 한다는 것이 지금 같은 이 출가를 발심 출가라고 그래요. 진리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할 때 속세를 싫어하고 감옥 같은 세상 같아, 욕락에 취해서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먹는 것에 얽매는 욕망, 또 이런 명예에 대한 욕망, 저 명예욕 이런 것들을 보면 징글징글해 라고 그렇게 욕망,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건 너무 이런 거 이 세계는 너무 싫다,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출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마왕 파순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누구라도 깨달음을 이루면 마왕 파순의 궁전이 다 무너진다고 했어. 마왕의 세계가 다 금이 가고 파괴되는 것은, 마왕의 세계가 폭격당하고 파괴되는 것은 수행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심하는 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왕의 세계는 줄어들고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왕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추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서 저 보살이 나와 더불어 나한테 싸움을 거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냥 나는 발심해서 수행했을 뿐이지만 마왕은 싸움 거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인도의 바라문들의, 인도의 바라문, 수행 이제 최상위 계층이죠. 바라문들의 인생 사주기, 삶 인생의 바라문 인생의 사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청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25살 이하는 이제 소년기. 그리고 25에서
한 40대 중반 후반까지 청년기, 그리고 50대 중반부터는 60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장년기, 70대부터는 노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소년기에는 범행을 많이 닦아라. 여기서 범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죠. 범행기는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학교 다니고 기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범행기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기에는 가족이 집에 머물러서 양육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낳고 자식 학교 보내고, 그래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해서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와야지, 그리고 자식 공부 많이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걸 해야지. 당연히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이 이후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 이후로 장년기 60대가 50대가 좀 넘으면 이때부터는 임서기를 가져요. 임서기. 우리는 그냥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냥 노후를 누리고 즐기고, 의미를 어떻게 두나요?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 우리는 이때 70이 넘으면 60이 넘으면 은퇴 이후의 삶을 뭐라고 하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떤 의미를 두나요? 은퇴 이후의 삶에? 뭐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가주기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어. 50대 후반에 은퇴를 했어. 아직도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나 6시간, 8시간은 일할 수 있지. 가주기처럼 청년기처럼 똑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석이라고 해서, 임석이라는 것은 숲풀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숲풀림? 숲속에 가서 산다. 그러니까 이 임석이는 수행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수행. 번거로운 곳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이런 시기를 임석이라고 하는 거죠. 불법을 열심히 닦는다. 사실 육체적으로 봐도 여기 가주기까지는 몸이 탱글탱글 가죽이 건강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정신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때도 운동 열심히 해서 사이클 타고 축구하고 열심히 자기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도에서의 인생 사주기라는 이런 사이클을 보면 여기서는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또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고 일찍부터 출가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찍부터 출가해서 소년기 때 출가를 했지만, 이것을 이제 뭐 다들 훌륭하다, 제일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에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소년기에 출가를 하는 이런 거고,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때 출가를 해라. 이제 임석기에. 심지어 유행기. 이건 놀라워요. 인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좀 약간 이상해. 이 노년기는 이 70대 중반 이후잖아요. 보면 이제는 뭐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유황 3등급 정도 받아야 될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노년기가. 그런데 이때를 유행기라고 했어요. 유행기. 집 떠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려면 팔팔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는 안 될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건강한 상태가 돼서 세계 여행을 떠나세요. 그래서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이런 때 유행기라는 게 이제 집을 떠나서 고행자처럼 사문들처럼 진짜 수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출가를 일찍 한 분들은 여기에서 그런 걸 시작을 하지만 속세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죽을 때
병원에서 죽지 말고 그냥 숲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죽어라. 그게 유행기 아닙니까?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스님들도 그러기가 어려워. 옛날 스님들은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이런 나이가 아니냐, 몸도 많이 아파. 그럼 산에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난 그렇게 삶을 마감할 거야. 실제로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유행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기 가족들, 아들, 딸들, 손주들 이들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들, 딸들, 손주를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좀 그렇죠. 아들, 딸들, 손주들하고 떨어져 살게 되죠. 그거는 사회적 분위기로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것이 되는, 세대가 같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사는 것이 지금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이 되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걸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어요. 그때는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대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가족이 해체된, 그래서 1인 가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혼자 사는, 아니면 둘이 사는,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도 일정 이상 나이가 되면 또 그 자식하고도 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 고대 인도를 생각하면 이때도 역시 대가족 시대였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은 유행을 떠난다라고 한 멋진 이제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삶의 계획을 장년기 이상에는, 노년기에는 임서기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열반경에서 말하는 지금 출가를 한다라는 것을 너무 스님이 돼서 절에서 머리 깎고 산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속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속세의 일들에서 많이 떨어져서 수행을 하는,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수행을 하는 삶으로 나 자신을 바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선남자 이런 보살이 어찌하여 다른 이와 싸움을 일으키려. 이때 보살이 곧 승방에 이르러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위가 부족하고 모든 근이 고요하며 마음들이 화평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와 싸울 일이 별로 없죠. 속세의 일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그런 거니까요. 우리 나 엊그저께 저기는 안 갔는데, 그 백양사 앞에 이제 새로 불교 회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스님들 다 모여서 이제 낙성식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는데, 요즘에 제가 대외 활동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안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다 모여요.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울산에는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상단 위에 단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다라는 분위기고, 스님들은 또 격려해주고, 괜찮아, 좀만 기다려, 좋아진다.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님이라는 게 참 난감하다. 이제. 분위기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그런 걸 하면, 그 앞에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줘야 되는데, 질책하는 분 한 명도 없고, 스님들은 오히려 위로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국회의원 위로해주고, 불제자로 참 부끄럽다, 이런. 안 가는 게 참 다행이다. 갔으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뭘 막 부글부글 끓고 그랬을 텐데. 근데 아무리 경상도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보살이 어찌하여 다른 이와 싸움을 일으키래요.
이때 보살이 곧 승방에 이르러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위가 부족하고 모든 근이 고요하며 마음이 화평하고 깨끗하며 고요함을 보고는 그곳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고 머리를 깎고 3가지 가사를 입으며 3가지 가사는 이제 스님들의 가사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대가사, 중가사, 소가사 이래가지고 3가지 가사죠. 이미 출가하고는 계율을 지키고 위가 아름답고 행동이 점잖으며 죄를 범하는 일이 없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도 두려운 생각을 내어 계율을 구호하는 마음이 금강같이 견고하리라. 책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만 막 나오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절에 다니면 모두 다 참 마음이 넓고 깨끗해져요. 출가하면 마음이 모두 다 넓고 깨끗해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여기에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구명부대를 몸에 달고 바다를 건너려 할 때 이 경전이 2000년 전의 경전인데 그때도 구명부대가 있어요. 구명부대. 구명조끼 아니겠어요, 이게? 구명조끼? 그때도 구명조끼가 있었나? 이제 부풀어 오는 부대, 바다나 강에 몸이 들어갔을 때 저 부풀어 오르는 뭔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지? 신기하게 여기 보면 경전에는 구명부대라고. 이게 있나 봐요, 이게. 그때도 있었는가 봐요. 구명부대를 몸에 달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요. 바닷속에 있던 나찰이 이 사람에게 구명부대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생각하기를 이것을 주면 나는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네가 차라리 나를 죽일전정 구명부대는 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나찰이 또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전부를 내게 줄 수 없거든 반이라도 달라.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죠. 반도 줄 수 없거든 3분의 1이라도 달라. 그래도 안 줬어요. 또 그것도 줄 수 없거든 손바닥만큼만 줘라. 손바닥만. 사정 하는 거죠. 손바닥만큼 줘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고 고통이 심하니 티끌만큼이라도 달라. 티끌. 예, 티끌만 줬을까요? 지금 내가 달라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바다를 건너려 하는데 앞길이 얼마나 먼지 모르는 터에 조금이라도 내게 준다면 거기에서 기운이 점점 새어나올 것이니 드넓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며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선남자야, 보살 마살의 계율을 두호하고 지키는 것도, 두호라는 것은 이제 가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호하고 지니는 것도 그와 같아서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구명부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다. 계율이 이제 우리 조발심 작용문에는 지, 범, 개, 차라고 해서 계율을 가지고, 그리고 계율을 범하고, 계율을 열고, 계율을 닫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살다 보면 계율을 범할 때가 있다. 범할 수밖에 없다. 범해야 될 때, 계율을 범해야 될 때 그때를 잘 알아서 계율을 범하지만, 그렇지만 열고 닫는 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계율을 열고 닫고. 연다는 것은 범한다는 거예요. 계율을 닫는다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계율을 열겠다. 라면 고기를 먹겠다라고 회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율을 닫겠다. 오늘 회식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것은 지범계차라는 것은 정말 성인이 되었을 적에 성인에 준하는 정도가 돼야지 가능한 거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범계차 말도 하지 말라. 꺼내지 말라. 계율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라고 해서 계율을 중시 여기는, 출가를 했으면 계율을 중시 여기는 것을 여기에서 구명부대, 구명조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스러운 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저를 보자마자 스님 너무 훌륭해, 좋아요. 난 스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죽게 놔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게 네가 알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나 때문에 죽는 건가? 나 때문에 죽는 건가? 글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24살, 23살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이제 49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자살해서 죽든 자식이 20대 중반에 이렇게 죽으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특히 자살해서 죽으면 더 그럴 거예요. 사고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살해서 혹시 내가 그때 전화를 안 받아서 죽었나? 혹시 내가 그때 찾아가지 않아서 그랬나? 혹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평생 갈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커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일들은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자살해서 죽은 친구가 적지 않게 있지 않아요? 1명, 2명 정도는 생각날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이렇게 해서 걔가 죽었네? 지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 죽었네? 벌써. 근데 그런 경우도 절친이 그런 경우도 있고 좀 한 달이 건너서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좀 한 번 더 챙겨줬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그때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어떤 때는 내가 충고를 딱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죽었어. 그럼 내 때문에 죽었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뭐 참 많죠. 또 이제 뭐 이렇게 의사는 그런 일이 더 많고, 의사들은 맨날 사람 고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어나가는 사람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또 간호사도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 좀 더 잘해줄 걸.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신도분들 중에 좀 자살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가만 보면 다닐 때도 좀 이상하게 다녀. 자살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젊은 애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정상적인 그런 페이스로 절에 다니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소식이 없어서 보면 죽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나? 어렵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에 맡겨져 있지 않나.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안 죽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삶이라는 게 부모 자식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알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들 자식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위해서 살긴 했어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도 부모하고 등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 책임인가? 내 책임도 있죠. 그렇지만 각자마다 내 삶을 내가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문제도 있고 상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명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스님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계율만 생각해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라서 계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보살이 이렇게 계율을 수호할 적에 번뇌라는 나쁜 나찰이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계율을 수호할 적에 번뇌가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나찰이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 그래서 계율을 깨뜨리라 라고, 너는 나를 믿어라. 속지 아니하리니 사중금을 깨뜨리고 다른 계획만을 잘 보호하여 지니더라도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에 들게 되리라. 사중금은 이제 부모를 죽이거나 아니면 부처님에게 피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대망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또 음행을 벌이는 이런 일을 네 가지 중죄거든요. 이 네 가지 중죄만 아니면 괜찮아.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은 네 가지 중죄는 아니에요. 스님 돈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사람들한테 건설 많이 해가지고 상담할 때도 다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가며 상담하시고, 그리고 또 스님 주지하세요. 해인사 주지하세요. 해인사 주지 더 나아가서 우리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장 감입니다. 스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무원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수행을 제대로 하겠어요? 거리가 멀잖아요. 수행하고는 권력승, 행정승이 돼서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스님이 돼서 정치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도 되는데 나찰이 계속 그런 말을 해. 사중금만 아니면, 사바라이제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 재물도 스님 부자 되세요. 재물도 권력도 스님 복 많게 생겼으니 재물도 다 가지시고 권력도 다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찰들이 끝없이 얘기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찰이 되는 거예요. 나찰. 또 내 마음속에 나찰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라대왕,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또 초강대왕, 진강대왕 같은 7명의 이제 10명의 저승세계 판관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심판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전에서 나찰들이 나에게 계속 꼬셔 해가지고 권력과 재물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실제로 나찰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연 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얘기도 하겠죠. 내 자신에게. 그런 것처럼 저승세계 시왕들도 나 자신 나찰하고 같아서 나 자신 스스로 심판을 내리고, 또는 이제 심판자가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한다. 그때 보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차라리 이런 계율을 지키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계율을 파하고 천상에 나려 하지 않노라. 자, 우리가 계율, 천상,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날 확률이 높겠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과 천상의 부분은 이게 교집합적인 게 있어요. 계율, 천상. 천상에 나는 계율을 잘 지킨다고 천상에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천상에 나는 게 있겠죠.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계율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라는 것이지, 계율을 파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재물을 많이 모을게요. 당장은 나빠 보이지만 모은 재물을 모아가면서 사회사업을 많이 해. 그래서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고, 헐벗은 사람 좋은 옷 입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이렇게 먹게 해주고, 평등 사회를 이루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천상에 갈 아주 귀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계율에는 어긋난 거예요. 계율에는 어긋나잖아요. 제가 비단 옷을 입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좋은 뭐 자리에 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모아 권력이 막 높아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타인들에게 많이 줘. 근데 계율은 어겼어. 그건 아니라고. 계율은 이제 소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게 계율이거든요. 계율에서는 여성들하고 같은 자리를 갖질 않아요. 비구들의 본래 비구 250개는 정말 여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그 얼굴 보면서 눈빛 보면서 같이 우리 좋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면서 불법의 인연으로 들게 하지만 계율은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계율은 천상에 가게 하는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 비구는 계율을 지키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아비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죽는다는데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 나는 계율 지킨다고 여자를 안 만나요. 약속도 안 해요. 그런데 여자는 스님 보고 싶어서 난 죽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아비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지언정 계율을 파하고 천상에 나려 하지 않는다. 공덕을 짓는다는 이유로 계율을 파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성스러운 행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번뇌 나찰은 또 말하기를 내가 만일 4가지 계율을 파할 수 없거든 승잔죄만이라도 파하면 승잔죄는 이제 이렇게 고기 먹는 정도 이런 게 승잔죄예요. 승잔죄. 예, 그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계율에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고기 먹는 것은 이제 사바라이죄는 아닌 거예요. 이제 좀 죄 중에 좀 낮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장죄만이라도 파면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을 들게 되리라고 하나 보살은 그 말도 듣지 아니하리라. 나차는 또 달래기를 그대가 승잔죄도 팔 수 없거든 투란차 죄만이라도 범하라.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에 들려고 하나니 그때에도 보살은 허락지 아니한다. 그리고 투란죄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왜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물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투란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바라이죄는 큰 건 아니지만 계율 중에는 좀 낮은 이런 거예요. 또 그대가 투란죄를 범할 수 없다면 사타죄를 범하리라. 그냥 친구 사이에 거짓말하고 농담하는 이런 것들을 사타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해 줄 수 있으려 한다. 그래도 보살은 허락지 않으리라. 나처럼 또 그대가 사타죄도 범할 수 없으면 바야죄를 범하라. 그 인연으로 편하게 열반해 줄 수 있으리라 한다. 보살은 그때에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나찰은 또 말하기를 그대가 바야죄를 범하지 못하겠거든 돌길나 개를 파라.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해 줄 수 있으리라. 보살이 이때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돌길나를 범하면 털어놓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생사 바다의 저 언덕까지 건너가서 열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돌길나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뒷물 화장실 갔다가 뒷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계율